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이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그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앞에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속 현장을 다녀보면서 아마 이 말씀이 좀 더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직접 가진 않았어도 포럼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실은 우리와 관계가 없고 우리가 자주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일생을 이렇게 듣다 보면 실은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저주 팔자가 끝난다는 게 믿어질 때는 더 확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간절해지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말씀 나온 것처럼 간절하게 한다는 거죠. 왜 현장을 보니까 이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렇게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간 무속 현장에서도 저는 제가 무속 현장을 가게 된 이유가 처음에 그거였거든요. 그 현장에서 이제는 저는 이제 대학 사역을 이제 하게 된 그냥 그 현장에 그게 하나님 계획인데 그 대학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제 같이 포럼을 하는데 여러분의 목사님이 오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포럼이 다 오늘 무속 현장을 갔다 왔다. 근데 무속 현장에서 만난 무당들이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더라. 뭐 거기에는 집사도 있고 권사님도 있다더라. 이런 말을 계속 포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교회를 가는데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무당이 될 수 있냐? 우리 이제 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파라 쪽 이제 목사님들이시죠. 그래서 너무 순수하시고 착하셔서 무당이 하는 거짓말에 이렇게 속은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 앞에서는 그거 아니지 않냐? 그 목사님들이 그 무당한테 속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말할 수는 없어서 확인이 하고 싶어서 이제 그래서 진짜 그런가? 목사님들이 들은 말씀이 진짜 맞나? 그래서 이제 한번 나도 무속인 집을 가봐야겠다. 근데 그때는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냥 실은 무속 현장은 혼자 가면 안 되거든요. 꼭 둘이 가셔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둘이 가야 되는데 저는 모르니까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꼭 한 군데는 가보고 싶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우리 이제 그게 참 저의 교만인지 저 또한 순수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 하나님,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착하셔서 무당들이 하는 거짓말을 그냥 다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그 현장을 보여달라고. 어떻게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무당이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현장 갔다 버스 타고 들어오면서 교회 이제 수요일이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다가 이제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보고 싶다. 진짜 확인하고 싶다. 근데 이제 일찍 한 시간 일찍 도착을 한 상황이어서 제가 한번 그러면 우리 이제 교회 중심으로는 있나 무속인 집이 그리고 돌아보니까 주택가인데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일반 연립주택에 지하는 아니고 계단 있잖아요. 옥상 올라가는 계단 밑에 작은 공간을 방으로 만든 데 깃발 하나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서 이제 처음이니까 들어가서 할머니가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거 어서 오라고 하면서 상을 딱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이렇게 딱 이제 갖고 오셔. 그러니까 아마 이 할머니는 그때
그분은 쌀을 딱 펴서 이제 점을 치시는 분이었는데 쌀을 딱 옆에 두시고 상을 딱 작은 상을 피시면서 그래 뭐 보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냥 그 들은 사전의 말은 없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도와주려고 왔다고. 이 할머니 그 순간부터 열이 확 올라가지고 네가 날 뭘 도와주냐고. 내가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제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시더니 부엌을 가서 소금을 갖고 오시면서 막 저한테 껴주시면서 네가 날 뭘 도와주냐면서 그래서 가라고. 근데 그때 이 할머니가 제가 기도한 내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 가장 큰 장로교회에 다녔는데 10년을 넘게 다녔는데 이 병을 치료받지 못해서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여기저기 다 다니 안 되니까 신 받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신 받으라고 병이 나으려면 신 받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 신을 받았는데 네가 날 뭘 도와주냐고 가라면 소금을 계속 그 말을 하시면서 소금을 계속 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신자였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목사님이 집사님은 안 되니까 그럼 신 받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말에 너무 이게 무슨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지? 이 마음에 너무 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인데 진짜네. 근데 그 할머니가 겪었을 고통은 저는 모르죠. 근데 그분이 그 말을 한 이후로 진짜구나. 진짜 그럴 수 있구나.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교회를 나오는데 왜 말씀을 듣는데 왜 저 사람이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았다면 요한일 3장 8절 마귀를 멸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을 텐데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멀리 간 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 신림동 보람의 병원 근방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 동네를 다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속인 집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니까 이제 교회 주변을 이제 돌았는데 그 당시 제가 돌았던 모든 한 3-4군데 정도 무속인 집이 다 다행히 여자분이었고 근데 그분들이 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봤다. 실은 나는 교회 다녔다. 근데 안 되더라. 그 말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데 저는 좀 이거 무슨 일이지? 혹시 제가 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들은 왜 이 복음을 듣고도 몰랐을까라고 생각하시든지. 근데 제가 착각한 게 뭐냐. 복음을 들었으면 끝났어요. 근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또 질문을 왜 어떻게 라는 그래서 책을 서점 가면 있어요. 무속인들이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사서 본 건 아니고 서점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근데 거기에는 진짜 장로님 따님도 있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기를 보니까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오니까 건성 다니던 교회를 좀 더 열심히 다녔거나 안 다니던 사람이 천주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뭐 약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교회도 가본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한 게 알게 됐어요. 진짜 믿음으로 말씀으로 간 게 아니고 내 병을 나으려고 성당도 가고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본 거구나. 근데 더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좀 더 이제 무속인들을 만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은 교회를 가면 머리가 아파서 못 앉아 있는다. 실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잠이 와서 못 견딘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들어오면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 집에 가면 너무 아프니까 그 다음은 교회 갈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교회 가면 나을 줄 알고 갔지만 더 아프니까 못 갔다. 안 갔다. 우리 신이 더 세더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열심히 난 기도했다. 열심히 새벽 기도 가고 열심히 철야 기도 가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기도 많이 했다. 근데 안 되더라.
결국 우리 신이 세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때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죠? 우리 듣고 계신 분들 전제가 이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왜 안 끝나? 맞아요. 끝나는데 그분들의 말의 함정이 뭐냐면 교회 가서 절대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머리가 아파서 못 듣더니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뭐 이상한 물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아파서 하여튼 졸려서 말씀 듣는 시간은 절대로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언제 깨어있냐? 자기의 강구, 내 이 고통을 말하는 그 기도 시간은 언약 없이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없이. 그래서 제가 분석이 된 게 뭐냐면 무당들이 교회 진짜 왔고요. 진짜 나름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언약,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통하여서 모든 저주를 끝내신 제사장 대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은 듣지 못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30 어제 그 무속 목사님 요844 요 같지만 요게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맞잖아요. 저는 가끔 제 그 닉네임을 1616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1616이에요. 이메일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싶어서 물론 나름의 적이지만 그래서 한동안 저도 요절 9절 갖고 633 막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좋다는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언약의 법을 가지고 믿어야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갖고 선포할 때 오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무속인들은 제가 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 교회는 갔지만 언약은 듣지 못했고 언약은 정확히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 얼마나 간절해지는가. 이 오직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언약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이것 때문에 우리 근심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얼마나 분한가. 그죠?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 언약만 그들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담겼다면 끝날 문제인데 그게 들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혼미케 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고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아무나 혼미케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로 혼미케 하여라는 말씀.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읽을 때 맞구나. 사단은 역사할 수 있다.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그래서 로마서에 이 복음을 듣는 자가 믿지 않냐? 근데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니? 가지 않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어? 그러므로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가. 전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끝이 온다 하셨는데 전파할 사명을 가진 우리가 온전한 오직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시대의 끝이 오지 않는 거죠.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다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뭔가. 그래서 이 말씀에 바울이 제가 감히 뭐 바울 사도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구절과 우리 지금 교회 시간표 현장을 보면 다시 생각나는 게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무엇이 두렵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함으로 올 영적 재앙의 시대가 보이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얼마나 그로 인해 우리로 말하게 하는가. 왜 교회는 맨날 오직 예수 말하냐? 왜 맨날 전도하냐? 비난하잖아요. 이해됩니다. 타 종교는 너무 신사적이어서 다니면서 안 붙잡아요. 물론 붙잡지 이상한 그 단 기하는 사람들. 거기에다 우리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하면 기존의 교회들은 성도들은 이단 아니냐고 말합니다. 왜? 기존 교회에서 전도하지 않으니까. 제가 전도 현장 캠프를 나가면 기존 교인들이 더 그 말을 해요. 교회가 어디세요? 이렇게.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어디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증인 아니냐, 신천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엔 저는 그게 조금 내가 이단화 취급받으니까 싫어서 움찔했는데 생각할수록 이 말씀 속에 보니 억울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적인 건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자기가 더 크리스찬인 양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사이비처럼 이단처럼 말하는 현장. 그럴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저는 그때 위축되기도 했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억울했어요. 우리가 맞는데 복음 전하는 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냐, 복음 안 전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냐. 복음 전하는 게 맞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이비들처럼 막 너무 이상하게 하면 안 되지만 복음을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어찌하면 전할 수 있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에 어떻게 이 장을 만들어 놓지? 이 복음을 누구라도 들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추도록 등대처럼 계속 보고 올 수 있도록 깃발. 그래서 여기 성경이 깃발이 있어요. 기치를 들라 있어요. 만민이 열방의 아들 딸들이 몰려올 때 보고 따라오도록. 근데 그 깃발을 보고 따라오는 깃발을 무당들이 꽂아 놓잖아요. 그래서 언약 빼고 다 하는구나 그들이. 근데 우리는 이거 재고 저거 재다가 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걸 안 하는 거죠. 이상하게 전하자는 게 아니라 현장을 보고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복음 전할 시스템을 만들자. 저는 그게 RUTC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지교회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락방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무속 현장을 바라보고 불신자들 가까이에는 무속집이 있는데 불신자 가까이에 지교회가 하나도 없다. 불신자들이 보고 언제라도 그게 뭐야 하고 나 이런 거 궁금해 라고 하고 들어올 만한 깃발 꽂은 다락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극성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숨기면서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성경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놓고. 그래서 근심한다. 뭘 갖고 근심하냐는 거죠. 내가 어찌하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직업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그거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캠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교육자들과 구역의 식구들과 고민해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계속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옆집 사람이 보고 올 수밖에 없을 만큼 이 그리스도의 빛을 자꾸 비출 거냐? 그거 뭐야? 어떻게? 그게 우리 다락방에서는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지교회 센터가 이제 RUTC로 가잖아요. 그 렘넌트를 훈련시켜서 전 7현장 그때 선교사 훈련에서 한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성도들을 모든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원이 있어. 지금은 이제 없지만 그죠? 지금은 이제 전도 신학원으로 이렇게 총괄 가는 걸로 저도 아는데 실은 그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구원의 기쁨이 뭐냐?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치? 우리를 살리셨잖아. 저도 이 말씀 다시 하는 거 맞아. 그렇지. 내가 뭐 갖고 속상했지? 뭐 갖고 기뻐했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갖고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앉아있는 현장. 그래서 무속인들을 만나면요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다 안 되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가면 요번 규칙이 있어요. 팀장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땐 절대 끼어들지 말고 옆에서 기도해라. 그 흐름을 깨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기도하는데 저도 어제는 입에서 그 남편도 장로님 집안의 아드님 무당된 그분도 교회 다니다가 무당되신 분. 그러니까 이제 근데요 우리가 들을 때 무당되신 그분들을 한 건 아니지만 정말 언약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늘. 당신이 진짜로 성경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성경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정말 들으셨습니까?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걸 믿으면 되는데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입 다물고 기도하라니까 이제 입 다물고 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3직은 선포가 됐어요. 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 가면 안 된다더니 자기의 남편은 법사가 될 팔자인데 그것을 부모님이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된 것 같다. 자기 입으로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또 이렇게 하는데 실은 세상의 현장에 나가면 그리스도로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혹 우리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가장 회개할 일이 아닐까 요새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진짜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오늘 보면 구원의 기쁨.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어디서 발견하고 있지?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 2장 3절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궁휼하심과 그 증거를 나는 붙잡고 있는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그죠? 5장 10절, 13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진짜 믿고 자꾸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근심하고 있는가? 실은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70인 현장을 찾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계속 말할 수 있는 현장을 중직자를 세워 곳곳에 세울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것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여 함에 이르러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근심, 이 기도가 캠프 현장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외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 그리스도의 기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할 이 장을 세울 것인가? 근심만 해도 아니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가난함이 아버지 여기에 제한거리가 되지 않도록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어서 복음 전할 만큼 하나님 237 운동할 만큼 하나님 영육 간에 하나님 세임을 더하시고 영적 힘을 부어 주시옵시며 현장을 보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복음으로 마음껏 주신 가정과 직업과 현장과 만남을 누려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사모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가정이 역사하시어서 생명의 운동, 제자의 운동, 기쁨, 구원의 역사들이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